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했던 말 중에 하나 있는데요, 어느 책에서 그랬더라고요. 인복이 없는 게 아니라 안목이 없는 거라고.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키워가라고. 어느 누구하고 그냥 갑작스럽게 가깝게 지내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있는 말 없는 말 이 말 저 말 다 전해서 가까우는 졌는데 내가 한 말들이 나중에 보니까 함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한 말 내가 함정이 돼서 내가 판 함정이 내가 빠지더라고요.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지고 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복도 지질이 없다라고. 푸념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쉽게 뜨거운 방 쉽게 싹 식어져요. 믿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믿음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막 그냥 불 붙듯이 가랑잎에 불 붙듯이 확 붙어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싹 식어버리는 거예요. 싹 식고 나니까 나는 인복도 없다고 푸념을 하더라고요. 순리대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순리대로 가는 게 차근차근 좀 늦을지라도 한 발자국 주님을 날아서 향해서 갈 때 우리의 믿음도 속시켜주고 사람들 관계도 원만하게 튼튼한 관계로 이루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은 나는 어떤 씨를 뿌리며 결실을 기다리는가. 어떤 씨를 뿌리고 결실을 기다리는가. 우리 땅에다가 종자를 심고 그 종자가 어떻게 결실을 얻을까, 어떤 꽃을 필까 우리는 궁금하게 여기고 기대합니다. 우리 새날께도 손바닥만한 텃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결실을 얻을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냐고요. 씨를 심고 물 주고 키우고. 근데 그걸 결실을 보는 사람은 쉽게 키웠다 하는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텃밭에 뭐를 심어서 거두는기까지는 그만큼 세월이 가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씨를 뿌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수없이 뿌리고 있으면서도 뿌린 씨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내가 씨를 뿌렸으면 이 꽃이 어떤 꽃일까, 어떤 열매가 날까 궁금하고 기대가 돼야 되는데 기대를 하지 않고 열심히 씨를 뿌려요. 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대하지 않는가 했더니 자신도 무슨 씨를 뿌렸는지를 몰라요. 무슨 씨를 뿌렸는지도. 그럼 하나님은 언제 씨를 뿌리라고 했는가? 오늘 6절 상반절의 기록을 보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우리는 아침에 일을 많이 하면 하루 끝났네, 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근데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건 도대체 무슨 씨를 뿌리라는 거냐고요. 무슨 씨?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 저와 여러분에서 나가는 언어, 이게 씨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씨가 됩니다. 씨가 되는 거예요. 언어의 씨를 내가 끊임없이 뿌리고 다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씨를 뿌리는가? 축복의 씨를 뿌리고 다니는가? 아니면 미움의 씨를 뿌리고 다니는가?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정말 그동안에 미움의 씨를 뿌리고 다녔구나, 시기의 씨를 뿌리고 다녔구나, 아니면 감사의 씨를 뿌렸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무심코 나도 모르게 뿌린 씨앗들 이게 걷어들일 수 있느냐고? 못 걷어들여요. 한번 땅에 쏟은 물은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은혜스러운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자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문제는 어떤 데 문제냐? 뚜껑이 열릴 때, 뚜껑이 딱 열릴 때 그 쏟아지는 언어들 본인도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막 쏟아질 때는요 본인도 주체를 못해요. 그 쏟아지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냐고? 공격성 언어들, 비수와 같은 거, 화살과 같은 거예요. 이걸 쉴 새 없이 막 쏟아보니까 마치 소나기 쏟아지듯 그렇게 한바탕 쏟아붓고 나서 후회하더라고요. 괜히 그랬네. 근데 때는 늦었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예리한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말도 얼마나 예리하냐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나 완전히 도려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리하냐고요. 얼마나 예리하냐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간 이 언어들이 과연 이게 잘 들렸는지 잘못 들렸는지 둘 다 잘 들렸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던지는 말이 잘 들 거라고 던지는 애, 열받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쏟아붓다 보니까 아무 생각. 근데 이 말이 잘 들렸는지 아니면 잘못 들렸는지 혹이 둘이 다 잘 들렸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이것저것 생각 없이 막 씨를 막 뿌리고 다니. 성질대로 씨를 뿌렸는데 놀랍게 결실이 있다고 했더라고요. 결실.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이거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네가 원망이니? 불평이니? 알았어. 원망거리 불평거리면 나한테 줄게. 원망 있으면 원망될 불평. 늘 감사했으니 알았어. 너 감사거리만 줄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좋은 결실을 얻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나는 사람을 바라보는가?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는가? 아니면 미움의 눈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는가? 바라봄의 결과가 꼭 나오더라고요. 바라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잠언서 10장 12절에 기록하니까 미움은 뭐라고 했어요?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가려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더니 결과 끝에 다툼만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만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만. 내가 이간질했더니 내가 이간질 당하더라고요. 누군가 내가 비방했더니 나도 비방 당하더라고요. 이게 헤아림의 효과더라고요. 부메랑 효과. 내가 한 그대로 나는 받게 돼 있는데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은혜스러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더니 어떤 결과가?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냈지? 그랬더니 상대방도 내 허물을 들춰내버리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줬더니 그 상대방도 내 허물을 덮어주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줘 가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의 중요함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세우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말에 실수가 있어요. 말에 실수가 어떻게 없을 수 있느냐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에 실수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내 말이 나를 굴러싸는 굴레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막말하니까. 저 사람 막말하니까. 아니 가까이 할 것도 없어. 막말하니까. 가까이 할 것도 없다라고. 가까이 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함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꼭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언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허물 없는 사이라고. 허물 없는 사이로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내가 한 말들이 다 올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허물이 없다 하더라도요, 좋은 말은 받아들이지만은 거친 말 나한테 듣기 싫은 새는요 다 가슴에 쌓아놓다가 언젠가는 그게 폭발해버리더라고요. 좋으면 좋은 사이, 가까우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언어 더 조심해야 여러분 농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다 깨지는 이유가 뭐냐? 언어 때문에 깨지더라. 언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말조심해서 입조심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격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그런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자신도 막말 나갈 것 같은가 그런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언어들, 이게 내 인격과 신앙이에요. 내 인격과 신앙이더라고요. 다윗은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했듯이 우리들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서 은혜스러운 입술이 되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름다운 언어가 모든 사람들과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언어 한마디가,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요, 어색한 관계를 아주 부드러운 관계로 만들어주는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힘입니다. 언어의 힘이 얼마나 무서우냐고요.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언어 한마디가 우리는 얼마나 부드럽게 만드느냐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인내하면서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일시적으로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끝까지. 예수의 사랑은 뭐냐? 끝까지더라고요. 오늘은 사랑하고 내일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모레는 증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라고. 왜 사랑해? 우리도 예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우리 예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미워해버리더라고. 이게 우리 예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는 끝까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처럼 끝까지 아름다운 언어가 나와야 돼요. 뚜껑 열릴 지경도 뚜껑 뚝 닫아버리고 아름다운 언어가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름다운 언어를 뿌리고 내일은 미움의 언어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려서 항상 아름다운 언어로 복음의 씨로 뿌려서 심어서 항상 결실을 얻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기에도 참 아까운 꽃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집에서 꽃을 피우다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보기에 아깝다고 여러분 찍어서 카톡으로 쭉 나르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보기에도 아까운 화려한 꽃도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파리가 떨어지더라고요. 화모심이롱이에요. 화모심이롱. 결국 떨어져요. 땅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땅바닥에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열매가 맺더라고요. 꽃이 지면은 우리는 씨앗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래요. 꽃을 피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겨서 씨를 뿌리고 있는가?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를 심고 뿌려서 항상 좋은 씨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미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미움의 씨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선을 심었으니까 선을 거두겠지. 늦어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선을 심고 선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 말씀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선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가 눈으로 빛을 본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우냐고.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즐거우냐고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말씀 안에 계세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이 안에 있는 걸 알고 읽으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재미있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 아름다운 언어로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아름다운 언어의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심고 뿌려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전한 뒤에 목회자들이 참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목회자들이 정말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말씀을 전할 때 서로 공감을 해요. 아멘도 하고 서로가 공감을 다 해서 은혜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는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성도들 간에 한바탕 언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요, 나는 뭘 전했지? 나는 강단에서 30분간 난 뭘 전했지? 난 뭘 전했지? 아니, 세상적으로 에드빌, 타이네룰도 약발이 5시간, 6시간 가는데, 은혜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래서 약발이 2시간도 안 간다면 난 뭘 전했느냐고. 1초만 참았더라도, 0.5초만 참았더라도 은혜의 시간 그냥 갈 수 있는데, 왜 뚜껑이 열려가지고, 뚜껑 열면 손으로 눌러버리면 되는데 왜 손으로 못 눌러가지고 뚜껑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고요. 뚜껑 열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뚜껑 열는 건 습관.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고. 이게 누구의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서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돌이키면, 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배 분위기는 참 좋다고 그래요. 참 예배 분위기는 주는데, 예배 분위기는 좋은데, 예배 분위기가 좋으면 친교 시간의 분위기는 더 좋아야 되는데, 예배 때는 마귀가 침투하지 못해요. 예배 때는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냐고요. 근데 문제는 친교 때 이게 마음이 텅 놓아요. 마음이 텅 놓고 마음이 느슨해질 때 마귀가 그때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교도 여러분 예배 연장입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친교도 예배 연장으로 해서 긴장하는 관계로, 긴장하면서 친교했으면 마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타니까 어색한 교제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어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요, 큰 일을 계획할 수 없다라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면은 큰 일을 절대 도모하지 못한다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동양 고전문가 공자님 말이더라고요. 공자왈. 작은 일에 참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도 도모하지 못한다고. 큰 일을 할 분들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큰 일을 할 분인데, 사소한 일에 발끈발끈 하지 마시고, 발끈하고 일어섰을 때 은혜스러운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다시 보면은 1초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느냐고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느냐고요. 그 많은 축복 중에서도요,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언어의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언어의 축복. 세상 만물 중에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뭐냐? 인간밖에 없더라고요. 언어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찬양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가 언어의 축복을 줘서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느냐고요. 그런데 이 언어의 축복을 우리는 잘못 쓰면은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잘못 쓰게 되면은 우리는 축복된 언어로 소통하면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으라고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여러 해를 살면서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우리는 살면서 미워하지 않냐고,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라고. 서로 간에 조금 오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조금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 속히 풀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에서 천년만년 못 살아요. 어떤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거 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습니다. 엉킨 매듭을 풀지 못한 채 세월이 지나는 경우 있습니다.
늘 가슴에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쓴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때 내가 이렇게 쏙좁게 이렇게 옹졸하게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그거 조금 크게 넓게 내가 생각 못하고 이렇게 꽁 해가지고 그 매듭을 풀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또 결별했었는가. 매듭을 풀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풀고 세월이 지나간다고 보면은 그때는 네 탓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탓이었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는 다 네 탓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 탓이었구나. 내 탓이라고 여러분 여기는 순간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고요. 지나간 세월일지라도 내 탓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가 은혜가 되느냐고요. 이게 깨달은 게 은혜잖아요. 항상 뒤를 돌아보시고 현재도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내 탓이라 라고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가 졌죠? 이제는 대우가 해체됐지만은 고 김호중 회장님의 졌습니다. 이분이 참 마지막에는 얼마나 비운이, 얼마나 삶이 서글펐느냐고요. 그분이 감옥에 수감됐을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이 책을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감옥은 좁고 할 일은 없다라고. 아마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좁은 감옥에 있어서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그분이 젊은 세대들한테 꿈과 비전과 용기와 희망을 준 책이 바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을지라도 항상 그 헤쳐나가는 길은 어둠도 있다는 것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으련만은 본인의 삶의 마지막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느냐고.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면 잡히니까 떠돌다가 해외 떠돌다가 결국 자진 입국해서 법의 심판받고 수감 생활하고 또 나왔지만 결국 대우는 해체된 채로 회복하지 못한 채로 그분은 끝났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쨍하고 해 뜬 날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이분도 또 이제 고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쨍하고 해 뜰 날도.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기 전까지 뭐가 있어? 어둠이 있더라고요. 쨍하고 해 뜰 날 오기 전까지 분명히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낮이 오면은 밤이 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침에 오는가 싶었더니 저녁이 오고 저녁이 오는가 싶었더니 새벽이 오더라고요. 이게 인생인데도 인생을 이걸 모르더라고. 항상 낮 시간만 영원히 있을 줄 알더라고요. 아니요, 낮 시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고 오늘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캄캄한 어둠이 뭐냐고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생각이 뭐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승승장구 항상 올라가는 날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리막길도 있더라고요. 내리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했더니 오르막길도 있더라고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똑같이 평탄한 길만 가면은 여러분 인생 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이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인생이 살맛이 나는 거 아니냐고요. 항상 낮 시간만 있을 줄 알았던 이 밤이 오면은 내가 기도할 시간이 됐구나. 기도하면서 축복된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언어의 씨를 끊임없이 심고 뿌려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심고 뿌리든 심고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때로는 이 법칙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면서 절대 못하고 마음대로 심고 뿌리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 무슨 씨를 마음대로 심고 뿌리는가 했더니 눈만 뜨면 언어의 씨를 내 입술을 통해서 심고 뿌리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말을 심고 뿌리면 선한 말을 얻을 것이요, 악한 말을 심고 뿌리면 악한 말을 거둘 것입니다.
이런 법칙을 잘 알면서도 악한 말을 심고 뿌리기도 합니다. 자나깨나 입조심으로 선할 말을 심고 뿌렸으면 이제는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빛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있다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우리는 말씀의 씨를 잘 뿌려서 내 뿌린 씨앗대로 결실을 얻되 내 대에서 혹시 결실을 못하면 내 후대에서라도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